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죠? 중복의 때가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양식은 한 그릇씩 다 잘 잡수셨습니까? 더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제가 사역을 하던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는 1976년 개척이 되어 올해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13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40주년사 책을 발간할 때 제가 함께 참여하여 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곤 했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셨던 1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김충기 원로 목사님께서 그의 사역의 일대기가 그 제일 앞장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앞선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목사님이 1967년도에 대구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당시 대구중앙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많아서 성도들이 사분오열 갈려져 있었고, 담임 목사도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고, 주일에는 불과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였음에도 그 가운데 다툼이 있어 동대구 경찰서에서 순경들이 나와서 보초를 서고 있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부임 즉시 전임 목사님을 몰아낸 3명의 집사님을 교회에서 퇴출시켰고, 아내 대신 박인혜 사모님은 365일 내내 교회에서 철야를 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내조에 혼신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구는 장로교 텃밭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지금도 그렇지만 대구는 장로교가 아주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감리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예배당을 건축해도 100명 성도를 모집하는 일이, 출석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결교회 역시 70명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순복음교회는 이단 시비에 걸려 있었고, 침례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단 중에 이단으로 취급을 받던 그런 시기였었다라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대구중앙침례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목회에 전념한 끝에 교회 건축도 새롭게 하고 사택도 짓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었다 합니다. 대구에 많은 그 모직 직조 공장들이 있었는데, 한 직조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여직원들이 모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 이로 인해 목사님 부임 당시에 10여 명이었던 교회는 9년이 지나면서 7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큰 부흥을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그렇게 9년의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은 1976년 서울 강남에 올라오셔서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목사님의 일화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침례교단, 침례교회의 위상이 참으로 땅바닥에 떨어져 낮아 있었던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 주류 교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감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3대 교단이 대한민국 개신교의 주류 3대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 3대 교단을 제외하고 순복음교회는 늘 이단 시비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고, 침례교회는 아예 이단이다, 이단 중에 이단이다 라고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구의 1960년대는
60만 명 정도 되는 대구의 인구가 80만 명으로 대폭 인구가 늘어나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교회는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구에서 이단 중에 이단으로 침례교회가 여겨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 땅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침례교회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 충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충무를 진남군으로 부르던 시절이 있었기에 1957년 7월 28일 지금의 항남동 통영장로교회 자리에 진남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로서 충무 지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됩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예로부터 불심이 너무나도 강한 동네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닷가 도시들은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이 강세인 곳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로교회 간판을 걸고 목회를 시작해도 교회 성장은 참 쉽지 않은데 그 시절 1957년 그때에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상상이 불가능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하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침례교회가 그런 대접과 대우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교계에서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는 일은 참으로도 가혹하고 혹독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외면을 당하며 교회가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는지 참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통영에 현재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요일 새벽마다 통영에 있는 교회들 놓고 기도하는데요, 통영에 2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침례교회가 몇 개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요 손가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5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당으로 중림 지역의 귀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북신동으로 자리를 옮겨 충무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통영을 대표하는 명실상부 대표적인 침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교계에서 여전히 외면받는 교회요, 소위 이단 취급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침례교회에서 위상이 낮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시절 우리는 타 종교와 무속신앙과 샤머니즘과 더불어 같은 교회이지만 함께 파워게임을 하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 극한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73년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320만 명이 모였다고 알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여의도 집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옆에서 통역을 맡았던 분이
극동방송의 사장이자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장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79년 침례교 집사님으로도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침례교단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상이 통영에까지 미치기에는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데요. 지금은 물론 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기억해야 한다라고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교단으로부터의 외면과 갈등과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오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존립과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 왔었는지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통영에 첫 발을 내딛던 2016년 8월 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던 제가 가족들과 함께 8월 말 어렵사리 휴가 일정을 받아서 부산과 거제와 통영을 거쳐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코스를 짜고, 해운대를 시작으로 거제 외도 보타니아 지나서 통영 케이블카까지 타서 지금은 통영 시민이지만 올라가지 않는 미륵산 정상을 그때 제가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주은이 진석이가 아주 어린 꼬맹이였는데 그때 들쳐 업고 안고 미륵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통영에 와서 봤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꼭 한 교회가 눈에 탁 들어왔었습니다. 통영은 참 도로가 좁네. 관광지 또 되다 보니까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차도 너무 많네 라고 생각하면서 통영에 대한 인상이 참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이 중림의 해안도로를 지나가다가 아주 특이하게 생긴 건물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교회 간판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회가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침례교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 침례교회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밑에 이제 간판을 보니까 이름이 꿈과 사랑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와이프는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때 와이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여기 침례교회가 다 있네. 근데 건물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게 잘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쳐 지나갔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며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던 짧았던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한 만남으로 승화된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욕지도에 제가 간 적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욕지도에 가서 제 장인 어른께서 써놓으신 시가 그 욕지도 한 가정집 벽면에 이렇게 예쁜 벽화와 아버님이 쓰신 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설마 우리 아버님이 쓰신 시가 맞을까 의심을 품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은 통영으로의 부르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를 삼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통영이라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 위에 꿈과 사랑의 교회를 69년 전에 세우시고 침례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해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시비에 휘말리는 처절한 갈등이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짧은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만남으로 승화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앞으로도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여기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70주년을 넘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00주년, 20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월드 사역으로 비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걸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멘. 바울도 작지만 저도 좀 작지 않습니까? 작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의 모습,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잔멸하던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지난날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요 자격이 되었던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충성 봉사하였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위와 공로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택하신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두고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온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1장과 로마서 9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아한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 또 에서를 특별히 미워하신 이유, 그 이유는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과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행위와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청지기로 관리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영광 역시 하나님만 홀로 받으셔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몸된 제단을 위해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한 눈물과 땀과 수고를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도 진리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도구가 되어 눈물과 땀과 섬김과 봉사와 충성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오늘의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경남 서부 지역에서 우리 교회보다 아름다운 침례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69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봉사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이러한 결과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헌신을 자랑 삼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의 헌신을 자랑 삼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성숙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의 삶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것,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족한데 그것을 두고 계속 자랑 삼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의 태도이다라고 성경이 꼬집어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도록 돌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크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풍요롭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국가적인 전성기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왕권은 강화되었고 나라는 부강해졌고 강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는 말년에 헛되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밟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육체에 문둥병이 나게 하심으로 그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헛되이 받은 사람으로 비참한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 얼마나 큰 족적을 남기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0절 후반절의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실 수 있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후반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수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핍박을 많이 받고 죽을 뻔한 적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의 눈물과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저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두 분 장로님 아까 앞에 나와서 초도 부르셨지만 오늘에 이르도록 얼마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수고하셨을지, 요즘 애들 말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한 인생을 교회를 위해 갈아 넣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땀과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들, 또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힘에 지나도록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것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만족합시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만족합시다. 내가 이뤄놓은 성과 자랑 삼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년 더 중요한 70주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귀한 사역,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신 그 일을 잘 바통을 이어받아 십자가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똑같은 성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장구하게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것이다 말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울이 재차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충성하고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갚아 주신 증거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그 간증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